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함께 이 이 경건의 경건의 비밀은 비밀은 참으로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분은 그분은 육신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의롭다는 의롭다는 인정을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보이시고 만국에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세상이 그분을 그분을 믿었고 믿었고 그분은 그분은 영광에 영광에 쌓여 쌓여 들려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경건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어, 모든 그리스도인은 리더입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녀됨의 영적인 권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를 길과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지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또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 또한 교회이지만 우리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월 첫째 주에 우리 라이트 새로운 편성이 있었죠. 그리고 새로운 라이트 리더들도 세워졌습니다. 리더들이 세워질 때 제시하는 8가지 리더의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과 올해가 동일합니다. 8가지 한번 첫 번째 이 리스트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네 번째 예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인센스워시 우리 샤이니 모닝 그래서 예배 참석하시는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울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 주일 라이트 모임 이후에 리더 모임과 리더 훈련, 리더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선교 우리 라옹에서 이제 선교 갈 때 해외든 국내든 1년에 한 번 이상은 참석하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 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큐티의 삶이 있는가. 여덟 번째 성경 통독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자. 우리 전 교인, 전 성도가 함께하고 있지만 리더들의 요건에 이렇게 8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리더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리더 요건은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연히 갖춰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더의 자리에 있던 아니던 신앙의 표지판으로 삼겠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이러한 태도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대하는 교회의 리더십에 관한 부분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직분은 존경받고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누가 먼저 희생할 것이냐 하는 자리가 바로 직분입니다. 아까 그리팅 시간에 수빈자매 나눠줬던 대로 자기도 힘들지만 남의 누군가를 더 돕고 더 희생하는 그것을 볼 때 존경심이 든다. 이 부분이 바로 직분자, 리더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감독의 직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목사를 뜻합니다. 감독은 헬라어로는 에피스코페스라고 합니다. 에피스코페스는 목숨을 걸다, 책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목사는 책임지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누가 총기를 들고 우리 지하 2층 이 워스페이스 이 공간을 들고 누가 들어왔어요. 자, 누구든 나와봐 이랬을 때 누가 나가겠습니까? 제가 나가겠지요. 네, 제일 먼저 제가 나가겠습니다. 왜냐? 목사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직분입니다. 초대교회에서의 직분을 얻는다 함은 누가 먼저 죽을 것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직분을 어떤 지위나 힘 또 권력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직분은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직분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감독, 즉 교회 지도자의 자격 조건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여전히 조금 개역개정이 익숙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어감이 딱 올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설교 중에는 아마 가끔씩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 감독, 즉 목사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나오는 이 선함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헬라어로는 칼로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토브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의미가 토브입니다. 이 좋았다 의미는 사실은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토브는 이 선하다라는 의미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토브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하다, 선한 일이라라고 한다면 이 선하다를 그러면 하나님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 그런 그냥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일입니다. 은혜와 긍휼. 자, 이러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입니다. 이 사모함은 에피두미아라는 의미입니다. 사모하다라는 말은 에피두미아.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음욕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사모한다, 뭔가 간절히 생각한다, 사랑한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음욕을 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 남녀가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서로 좋아하는 것,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막 죽고 못 사는 관계, 우리는 죽고 못 사는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정도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피두미아, 사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무척이나 기쁘고 즐거운 것,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사랑에 빠진 사랑과도 같이 좋아하는 것, 이러한 사람이 바로 감독, 즉 목사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7절부터 이후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의 자격 요건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절제, 신중, 단정해야 한다. 나그네 접대를 잘해야 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 구타하지 않는다.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다투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 이것이 감독의 요건입니다. 엄청나죠? 자, 이후에 8절에서 12절까지는 평신도 지도자인 집사들의 작용 여건, 그 덕목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성경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멘. 자, 왜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자격 조건을 내세우고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됨됨이를 갖추지 못한 채로 지도자가 되었을 경우 힘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세계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나 캄보디아의 독재자였었던 폴포트에 의한 역사의 상처들,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지 않은 채 지식을 배우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인품을 갖추지 않은 채로 사람의 지식들은 살상 무기가 되고 맙니다. 그의 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능력들, 재주, 기술도 절도의 기술이 됩니다. 그의 지위 있는 자리 또한 학살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봐야 하는 직분 그리고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격이 먼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격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나 자신이 나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서 먼저 내가 잘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공동체는 딱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터전이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에 있어서 댈러스 신학교 교수이자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확고함이 아이로 하여금 순종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로 행해져야 하고, 아버지의 지혜가 아이로 하여금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태도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이가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도록 하는 태도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서 지금의 시대적인 흐름과 상황을 봤을 때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훈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러한 신앙 훈련과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 외에서 말씀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가르침이 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대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마치 생명과도 같은 일들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교회는 물론이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일구이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의 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건강도가 체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에 따라서 교회가 부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구이연이라는 것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때는 이런 말을 하고 또 저 때는 저런 말을 하고 기준 없이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말을 하는 것 일구이연입니다. 완전히 상반된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엄밀히 말해서는 인격의 이중성이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한 말을 하는 것, 또 했던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앞쪽에서는 칭찬을 합니다. 뒤쪽에서는 악평을 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험담이라고 하죠. 험담. 험담하는 것이 밥에 반찬과도 맛있고 즐겁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또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설명하고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한 곳에서는 단물이, 한 곳에서는 짠물이 함께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과 행위는 성도들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정말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이런 것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술에 관한 지침도 나옵니다. 술. 자, 술에 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목사님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어디 안 된다고 써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따라서 해석을 한다 하면은 정확히 말하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감독은 교회 지도자는 리더들은 포도주 곁에서 가까이 접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곁에 두는 일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 가면 교회의 지도자로 이미 일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마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구이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일구이연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가 위정병을 좀 앓고 있었대요. 디모데는 조금 소심하기도 하고 좀 이제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장병을 좀 앓고 있어서 이 시대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이 그러면 포도주를 좀 마시면서 속을 달래도록 하라고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용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었죠. 이 시대에는 겔포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 어쨌든 성경이 술에 대하여는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술이 대체적으로 유용한 결과, 유익이 되기보다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로운 결과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자,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자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제사장 가문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임무를 수행할 때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자들, 사명이 있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택받은 나실인과도 같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에게도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제사장에도 요구되는 사항, 그리고 감독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술을 금하고 있는 공통적인 이유는
세속과는 구별되는 삶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술을 마셔서 유익이 있죠. 즐거움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의 가능성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뭔가 평상시에 얘기하지 않았었던 것들을 술을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유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들도 있지만 방탕과 타락의 유혹으로부터 더 강하게 밀착시킨다는 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더 강하게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술 마시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리더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리더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 거룩의 징표로 사실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증명 중에 하나가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기준을 삼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할 때 술을 마시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술 마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에 그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은 어떠한 비밀이냐?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춰져 있었죠. 구약 시대에 굉장히 기다렸던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감추져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라운시크들은 당연히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비밀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 우리 안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인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감춰진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비밀만큼 가장 귀하고 또 흔들림이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끔 생각하면 나는 너무 나약하고 정말 세상에서 참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생각으로 버리십시오. 왜냐?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밀로 가진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 사실 무엇이 조금 부족하고 정말 불평이 생길 일이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곰곰이 따지고 봤을 때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조금씩 관계적인 어려움이 온다거나 직장에서 굉장히 모멸감에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거나 도대체 내가 왜 일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라는 질문이 들어올 때 마음이 떨어질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는 그 정체성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선한 비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이 선한 비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이 위대한 비밀을 가진 자들은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이 정체성에서 흔들림 없이 뿌리 내린 자들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꿋꿋이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좋은 비밀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 모두 말하는 거겠죠. 우리 모두에게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쉽게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장차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차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과 대칭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 우리의 그 말씀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미 받은 증거와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라운 식구들, 또 리더님들, 또 이제 세워질 사역 팀장님들, 또 우리 사역팀을 지원한 우리 모든 섬김이 여러분들, 나는 왜 이 일을 할까요? 나는 왜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나를 이끄셔서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의 일이 나를 위한 일, 나의 인정을 위한 일,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 될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자칫 나를 위한 일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직분을 잘 감당한다. 자, 이 아름다운 지위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담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막 이렇게 북돋아주고 막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세상이 우리를 막 키워주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주일 사이에서도 더 많이 있었죠. 세상은 우리를 자꾸 기죽게 만듭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시험에 들게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핍박도 받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또 가만히 두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것,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뚫고 나아간다면, 한번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찾아와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 예배에 드리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말씀 주신 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보통 할 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데, 나의 시간을 그렇게 쓰지 않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의 방향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의 담력이 생기게 되고,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거기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나중에 정말 하늘나라 가서 어머, 이렇게 쓸 수 있는 믿음이 많았었는데, 어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 창고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다 주시죠. 다 주시죠. 이미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이, 이 땅을 사랑하면서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내신 직장, 저 이 기도의 고백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직장 다니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어. 다들 보면 이제 1년, 2년, 3년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가서 맨날 울어요. 우산 때려칠 거예요. 정말 이거 말도 안 돼요. 딱 3개월만 더 하고 끝날 거예요. 아니면 1년만 딱 하고 그만둘 거예요. 이러면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왜 안 어렵겠어요. 지금까지 하던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까지도 내가 해야 되는 생각을, 새로운 직장을 갔을 때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상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기도의 제목이 매주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실 그래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이 시간들이 지나가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어려워서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사라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편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고백을 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라이트 안에서 나눠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제 라이트하우스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 기도하고 정말 좀 눈물이 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편만하게 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 은혜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의 우리의 살 곳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해나갔을 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배우자 기도, 우리 거의 대부분 우리 M 라이트 빼고는 다 하고 있죠. 이 배우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어딘가에 그 자매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그 형제도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이미 주신 은혜가 있음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이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냥 어떤 단체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우리가 식구들입니다.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가족이 사회적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적 관계로 형성되는 것과도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사회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원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사실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왜 왔더니 왜 나한테 형제라 그러는 거야? 왜 자매라 그러? 이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근원이 사람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부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이고 그 자녀됨의 결합, 것이 형제 자매됨이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도 참 좋지만 동역자보다 식구라고 부르는 것 더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라고 얘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6절 시작.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경건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나타낸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진정한 경건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출발하게 됩니다. 진정한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이 고백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경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출발, 신앙생활의 출발, 경건생활의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경건의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그 삶을 직접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본보기가 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선 우리의 리더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오늘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의 영적인 인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리더들입니다. 교사의 교사로 불리어지는 또 기독교 교육학자인 파커 팔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리더십은 모든 사람의 소명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회피이고 도피이다. 당신 역시 이 땅을 살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리더지라는 생각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목사로서 참 결격 사유가 많구나.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뿐만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결격 사유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말 큰 품으로 안아주셨어요. 사실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울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알아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언어 같지만 언어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신 마음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로 끝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엉엉 울고 오열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주께서 나를 안으시고 주님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데 왜 너가 네 자격을 들고 나한테 나오니? 너의 자격은 너의 것이 아니야. 나에게 있어. 너의 자격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까 쭉 리스트 들었을 때 답답하시죠? 이거를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격이 우리 안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내 자격을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렇다고 들고 나아갈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질그릇인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라움 식구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리더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빛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삶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 보이더라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예수님 닮은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세상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영적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